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니까 오늘 그 릴레이 기도 표에 보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이름을 빽빽하게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기도표를 만들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금식기도 릴레이 금식기도표라고 썼는데 또 갑자기 또 그러면 또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끼니에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금식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시간을 정해서 그 때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이 좀 좁은데 중복이 돼도 상관없고 본인이 원하시는 가능한 시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상 이름을 쓰시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우리가 50일 동안 여름 사역이 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온 성도들이 시간 기도의 줄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을 쓰시지 않은 분은 꼭 이름을 쓰셔서 빈칸이 없도록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말씀은 주로 장례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부활에 관한,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장례식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에 반해서 또 일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또 본문으로 또 잘 활용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것은 천국과 또 지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뚜렷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믿음으로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승리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하고 계시다.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역경도, 고난도, 고통도, 죽음까지도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넘어집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 소망이 확실해야 교회도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면 모든 미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확실해지면 모든 아픔과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천국 소망이 확실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특징은 뭐냐면 그분 안에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저 상황인데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건강상에 아니 저 지경인데 저 형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안에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 이 땅은 초라하고 이 땅은 정말 힘들고 이 땅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과 내가 거할 집이 준비되어 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강력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에 갔다 오신 분, 또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지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버타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쾌락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부와 세상의 영광이 너무나 순식간이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허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이게 실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진짜는 영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육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육체도 영원할 것 같지만 100년 못 갑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면 다 분해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이면 가루가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영적인 것만 진짜다. 영적인 것만 진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 영적인 몸, 부활의 몸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누리며 그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보이는 허상에 목을 매지 말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허상이에요. 건강도 허상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서울에서 유명한 그 보디빌더였습니다. 몸이 얼마나 좋은지 70이 넘은 분인데도 몸이 짱짱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육체를 제가 봤는데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자랑할 수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육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그 삶에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구나, 영적인 것이 진짜구나, 그 생각의 전환, 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아직 죽지 않았다는 공통점이에요. 아직 다 살아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는다. 아닌데요, 나는 안 죽는데요. 그런 분은 손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지는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안아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안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 거장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주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된 인생이었던 그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아브라함도 와서 안아주고, 모세도 와서 우리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생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그뿐입니까? 먼저 간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르신들도, 먼저 간 남편, 먼저 간 아버지, 먼저 가신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천국에서 버선발로 나와 우리를 손을 잡아주고 부둥켜 안아주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여러분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돼.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안식을 누리는데 자기는 지옥 불이 너무 뜨거워서 뭐라고 하냐면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넣어달라고. 나사로한테 부탁해서, 이 거지한테 부탁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달라고, 그렇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간 거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지옥이 아닐 거예요. 잘 숨어 있으면 되나, 안 들키면 되니까. 그런데 다 보이는 거예요.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그때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하는 거예요. 지옥에 계속 들리는 소리, 껄껄껄껄껄껄껄. 잘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그때 믿음으로 살 걸. 지옥에 가면 다 후회하는 껄껄 소리만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는 아무도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한 번 가면 끝이다. 그리고 기회가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누렸던 인생입니다. 돈도 많고 권세도 있었어요. 이 부자는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의미도 되지만
권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권력.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고 이것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 위에 굴림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떤 것도 자기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권력이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가졌지만 예수가 없으니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어떻습니까? 이 거지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아니 그를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지로 하루 한 끼 겨우 연명하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굶어 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거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주님 품에 안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거지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부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나사로다. 나사로.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름 기억해 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사로야 너는 내 품에 너는 천국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내 이름이 기억되고 누구에게 내 이름이 각인되게 하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거지는 이름이 불려져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는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천국을 가진 자,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바로 영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의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이 없는 자는 육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그 안에 천국 소망이 있고 영의 사람은 그 안에 확실한 아버지 집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업이 뭐냐면 바로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세요. 어떤 유산을 주시냐면 바로 천국을 유산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천국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설명합니다. 이 천국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육의 사람.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육체,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은 이 유산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산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숨겨놓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 내가 모르던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이 나에게 상속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이 같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받을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와 알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삶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이므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여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활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뭐로 나오냐면 감사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죠. 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삶에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을 받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클레로 노메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 관계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을 받는데 그냥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그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관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유업을 유산으로 받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천국은 관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며 24시간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하냐면 예배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이 일어나는 현장이 뭐냐?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는 모든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부어져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목표가 바뀌어요. 꿈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뀝니다. 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순식간이구나. 불교 용어긴 하지만 찰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찰나. 정말 눈 깜빡하는 그 사이, 찰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육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건강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재정도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아니 주님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에게 주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래서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이 육신의 몸은 사라지고 영적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나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고요. 또 공격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불고요. 또 전쟁이 끝나 승리했다는 것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부는데 오늘 이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이제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이 오시는 주님은 개선장군으로 승리하신 백마를 타고 승리하여 승전보를 들고 오시는 그 왕으로서의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 소리는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고 그 나팔 소리가 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예비 나팔 소리가 불어요. 전쟁이 시작됐다. 전투가 시작됐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지금 깨어나라. 그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불려줘요. 최종 나팔 소리가 나기 전까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리가 다 들을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 이전에 불려지는 나팔 소리는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지금 시험에 빠져서 네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시거든요. 어떤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이벤트가 굉장히 은혜의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하신다든지,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리게 하신다든지, 자녀들이 잘 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런 우리가 볼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이 악화된다든지, 재정이 바닥이 난다든지, 가정에 어떤 불화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이벤트를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고자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나팔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막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코를 박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 나팔 소리로 알고 우리가 그 나팔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주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복된 삶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주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구원과 기쁨과 축복의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신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그날 가는 것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계속 말하게 해요. 여보 이제 그거 하지 마, 아빠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갑시다. 뜻하지 않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되어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천국 소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두 손 들고 우리를 달려와 안아주실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를 기다렸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높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